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막대한 부를 지었던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석유 재벌 록펠러 아십니까? 록펠러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꼽히고 오늘날 그가 가진 재산을 한다면 오늘날 한 수백조 원에 달하는 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미국 석유의 90%가 그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었다고 해요. 록펠러가 살아있을 때. 돈이 곧 권력이고 돈이 곧 생명 같았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53살이 되었을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성 탈모증과 심한 소화불량에 걸려서 하루에 비스킷 몇 조각과 우유 한 잔밖에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는 그에게 이대로 가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1년 시한부 선고를 내립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그때 록펠러가 그 병원에서 검진 받을 때 그 복도에 있었던 액자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병원 로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록펠러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내가 정말 전 세계 돈을 다 쥐고도 정작 자기 몸 하나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50대 초반에 허무하게 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성공했는데 그 숨겨진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 숨겨진 지독한 허무감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런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은 그 엄청난 돈과 성공이 죽음이란 장벽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구나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가 나중에 1년만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삽니다. 회개하고 이때를 기점으로 록펠러 삶이 이제 주는 삶으로 바뀌죠. 그래서 더 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록펠러의 고백을 보면서도 그 많은 성공이 있어도 그걸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내가 무엇을 달려오며 살았는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치열하게 쌓아올린 이 성공의 탑이 죽음이라는 파도 한 번에 이렇게 쓸려 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직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더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고 노력했는데 딱 죽음에 직면할 때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허무감에 사로잡히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그토록 아등바등 살아왔던가. 내게 남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에서 3번이나 외친 것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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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정말 이 전도서 읽다 보면 헛바람 불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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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왜 헛된 거예요? 인생이 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 이루어 놔도 결국 인간이 죽기 때문이죠. 죽음이 모든 걸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고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모으고 온천을 호령하는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죽음이란 거대한 이 장벽 앞에 서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인생은 결국 헛수고의 반복일 뿐입니다. 정말 죽음이 끝이라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 것, 결국 죽음이 끝이면 그 우리 인간의 인생은 결국 헛수고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58절을 볼까요? 바울은 오늘 절망에 빠진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전혀 다른 차원의 선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오늘 죽음 앞에 다 헛되다고 고백하는 이 전도서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왜 이렇게 희망찬, 힘찬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 비밀은 단 하나였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헛되지 않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 길게 할애하고 있어요. 오늘 58절까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이죠. 사실 1세기 고린도 교회는 그 헬라 철학 사상이 그 이혼론자들이기 때문에 그 교만한 철학상에 휘말려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이런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놀아나는 오늘 흔들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15장을 통해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논증하고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적 실제라는 사실을 바울은 증명했고요. 결국 결정적으로 예수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걸 이어서 부활할 것임을 그는 계속 선포했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5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 뭔가? 이게 바로 58절의 말씀입니다. 좀 우리 안에 좀 뜨겁게 다시 한번 부활 신앙으로 정말 부활이 지식이 아닌 삶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좀 우리 가운데. 오늘 50절에 여러분 먼저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정말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확실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혈과 육,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죄로 오염되고 한계에 갇힌 인간의 육체죠. 혈과 육 지금. 육체는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하고요. 아유, 요새 왜 이렇게 피곤이 자꾸 몰려오는지요. 옛날 같지 않다면서 계속해서 화이팅을 하지만 또 피곤하고. 이 몸뚱아리 하나님 참 좀 궁리하게 달라고 늘 기도하게 되는데요. 참 여러분 하루만 막 열심히만 하면 저녁 때는 파김치가 되고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또 이렇게 나이 드니까 병들고요. 여기 고장나고 저기 고장나고 그래요. 결국 여러분 그것만 끝이 아니라 그리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여러분 뭐 누가 장사가 있어요.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죠. 제가 이제 브로커 선교를 하면서 늘 이렇게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굉장히 가교 역할을 제일 잘한 사람이 있다면 한 분 있다면 최정하 씨입니다. 최정하 씨. 옛날 우리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프랑스랑 대통령 오면 다 통역하던 분이 그 최정하 씨입니다. 외대 교수였던 한불 문학에 크게 기했는데 지난주 갑자기 주일날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신문에 뜨더라고요. 그 전에 그 전주까지 제가 그분의 그 유튜브를 보는데 왜냐하면 워낙 프랑스 한국과 연결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분인데 70세인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남편은 프랑스인이거든요. 그래서 늘 프랑스 한국과 가교 역할을 참 많이 한 분인데 갑자기 그래서 뭐 장례 절차를 알리는 걸 보면서 그 페이스북에 말이에요. 또 보니까 신문에도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늘 몇 시간 전까지도 생생하게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또 이게 사라지는 거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새 우리나라 하장률이 95% 이상이랍니다. 작년이 95%라니까 올해는 더 98% 될 것 같아요. 다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순식간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혈과 육을 가지고는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도 상속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로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고요. 오늘 우리는 이 연약한 몸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이 몸뚱아리, 흙의 속성을 가진 이 몸뚱아리 죄로 말미암아서 늘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또 병들고 결국 나중엔 죽는 이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몸을 덧입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51절 52절 볼까요?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리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을 덧입을 날을 말씀하면서 변화될 것이다. 여기 비밀이라 그랬는데 이게 시크릿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는 어떤 거죠?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제가 70년대 중고등부 다닐 때 예수님이 눈 속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앞만 봐도 안 보여. 근데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보이고 성령이 안 없는 사람은 안 보인다고. 그때 우리 애들 사이 맨날 그랬거든요. 미스테리는 그런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보면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오늘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가학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이제 고린도 15장 내내 바울은 우리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이라는 것을 논증했어요. 다시 오늘 이 결론에 이제 언제 그러면 부활의 몸을 덧입느냐? 아직 미래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부활한 분은 딱 한 분이야. 예수님밖에는 아직 부활한 분이 없어요. 우리 선조들 다 지금 천국 갔지요, 물론. 근데 지금은 육체가 없는 영혼이라고요. 지금 상태는. 중간 상태예요, 중간 상태.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오늘 살아서 예수님을 재림을 맞는 자들에게는 살아서 오늘도 공중에서 주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덧입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늘 죽음이 끝이라는 인생 세계관에 사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성도들의 죽음은 결국 통과잖아요. 구원의 완성이고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이건 좀 알기는 어려워요. 뭐 그래 씨앗을 심었는데 나무가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씨앗이 죽어서 썩으면 싹이 나서 큰 나무가 되는. 처음에 씨앗일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야 저런 나무 저런 열매 그런 거죠. 우리의 몸이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덧입을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말씀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종교는 다 이야기해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다가 물어보죠. 여러분 믿느냐 하고 물을 때 아멘입니다. 아직은 미래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혈과 육으로 즉 땅에서 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건 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도 않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늘의 방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어져.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해. 안 믿어지는 게 이해가 안 돼. 과학으로 무슨 논증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결국 구원의 완성은 오늘 이 부활로 부활체를 덧입어서 여러분 참 늘 53절에 이 변화를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수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우리 어제 본문에도 계속 나오죠, 여러분.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입겠고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표현을 보면 입는다 그랬는데 헤어진 옷을 벗어버리고 왕 입는 가장 화려하고 깨끗한 새 옷을 덧입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세월의 무게 앞에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육신도 함께 병듭니다. 질병의 고통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살에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죠. 누가 세월 앞에 장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기들 만나고 아이고 학창시절 얼굴이 어디론가 가고 이렇게 나이도 뭐 지는 생각 못하고 상대방이 보이니까 제가 만나면 동기들 가끔 만나는 목사님들 옛날에 젊은 시절 20대 만났던 사역자들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저기 변했지? 그게 제 모습인데. 그게 제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예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눈을 감고 다시 깨어나는 그날, 혹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늙지 않으며 더 이상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뭔가 똑같이 가장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33살이 가장 여성들은 아마 20대 초반이겠죠. 가장 싱싱하게 예쁠 때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통과하는 거 보셨잖아요. 문을 통과하시고. 그런데 뭐 예수님 못 자고도 있었어요. 하여튼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 있죠. 예수님 부활의 몸을 그 당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문을 그냥 통과한다든가 순간 이동하시잖아요. 육체를 가졌을 땐 그냥 이동하셨는데 그 완벽한 몸으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요.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혈과 육에 속한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게 함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보면 육체 연약하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또 늙으면 또 뭐 죽어야 되고 하는 이런 가정은 똑같을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의 끝이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닌 걸 아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노화나 죽음에 대해 함몰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함몰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그저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저 뭐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그런 낙관주의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 구원의 부활체를 덧입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스케줄 중에 확정된 것이죠. 이미 확정된 사건입니다. 나팔 소리가 오늘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잠자는 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이 시간표는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린 꼬린 지점을 오고 마라토너처럼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꼬린이 끝이 아니고요. 그때 주님을 맞이하고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토너가 꼬린 지점을 향하여 그 집념을 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끝이 부활체를 덧입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소망이 내겐 정말 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면서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뉴스와 어떤 세계관에 우리가 너무 쩔어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이 그 연행이 뭐예요? 너무 쉽게 우리가 피곤해요. 너무 쉽게 우리가 그 냉랭한 냉소주의 약간 아니면 쾌락주의요. 그러니까 냉소주의가 좀 뭐 한탕 그래도 뭐 즐거운 거 없어 하면서 그냥 한판 이런 한탕주의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소망으로 해서 마라톤을 뛰어가듯이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구원의 완성의 시간표에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약함과 질병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 부활신앙으로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54절 57절 여러분,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장 공부스럽게 만들고 인간을 무릎 꿇리는 가장 강력한 대적은 사망의 죽음입니다. 진시황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고 인류 역사는 그 어떤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인간을 향해 큰 소리치며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도 결국 내 손아귀에서 썩어질 존재들이다 하고 비웃는 죽음 말이에요. 마귀가 사망에는 총을 가지고 막 빵빵빵 쏘면 다 죽어 자빠지는 것이죠. 근데 다 사망의 총을 땅땅땅 마귀가 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삶에 살아난 사람이 계셔.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서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죽음의 총으로 암만 쏴도 죽지 않는, 여러분, 이 결국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것이 더 이상 사망의 무기는 예수님에겐 통하지 않는 무기가 됐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망의 승리에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사망이 물러간 정도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바다에 여러분 잉크 한 방울 떨어진다 해서 흔적이나 있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생명력이 사망에는 어둠을 완전히 먹어버린, 그래서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실패나 질병이나 이별의 아픔은 언뜻 보기에 사망의 승리처럼 보이죠, 여러분.
곧 죽어갈 거니까 저러다 죽겠지. 그래서 늘 그렇게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그런 인간보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부활신앙은 그 모든 삼켜짐을 역전시켰다. 십자가라는 철저한 패배가 부활이라는 우주적 승리가 되었듯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난은 결국 승리에 삼켜져서 영광의 재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죄로 인한 어떤 그런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 아픔, 어려움들, 망가짐, 이게 결국 승리라는 그릇에 삼켜져서 영광의 재료가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5절 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 얼마나 통쾌한 선언입니까? 사망아 네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무덤으로 끌려가고 해도 너는 패배했다. 너의 독침은 꺾였다. 56절에서는 사망의 정체를 더 깊이 폭로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사망의 무기가 가진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죄의 삶에서는 죄의 권능 율법이라. 왜? 죄 아래 우리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율법의 거울에 비춰볼 때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기에 사망의 권세 앞에서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망의 독침을 무효화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조롱하는 거잖아요. 쏘는 것은 정갈의 독침을 의미하는데 정갈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그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독침에 있으면 독이 들어서 죽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독침을 뽑아버렸어요. 독이 없도록 뽑아버렸어요. 정갈이 아무리 무섭게 달려들어도 독침이 없으면 더 이상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이제 치명적인 독이 아니라 영광으로 건너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도 쏘이긴 하죠, 여러분. 그러나 더 이상 독이 빠진 침은 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율법이란 심판의 이 죄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억눌러도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겐 유효하지 않는 것이. 독 빠진 원수를 대하듯 이제 우리는 죽음과 고난을 당당하게 대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도 더 이상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장례식 때 그렇게 가족에 따라 슬프긴 하지만 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절망하는 울음이 아니죠. 곧 만날 날이 우리 너무나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절망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죽음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국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정자리에 있지 않다. 우리가 결코 예수 안에 결국 정자리에 있지 않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이 사망의 독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57절입니다. 이제 위대한 반전을 선포하죠. 5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율법 요구를 이룰 수도 없고 사망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오직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를 완전히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짓밟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요. 이게 믿을 수 있다는 게 그냥 문장 한 문장 그렇다 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종교를 자꾸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워낙 종교성에 자란 분들은 이 성경을 보더라도 다 종교로 해석해요. 이 사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내 일이 되어서 오늘 내게 미친 것에 대한 받아들임,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승리를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불확실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 이미 머리가 깨지고 패배한 원수 마귀가 잔당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사실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 우리의 영적 전쟁을 두렵게 표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부딪힐 때는 뭐 깨지기도 하고 우리도 박살도 나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긴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재 축구 경기 하는데
할 때는 얼마나, 요번에도 또 2대1로 역전했더만요. 그죠? 한 골 먹고 덜커덕 우리 훈련만 해도 점심시간에 그거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점심시간에서 또 어떻게 축구 절대 보면 안 된다 훈련이라서. 근데 딱 점심시간인데 막 보자고 막 또 막 난리를 펴서, 난 보면 흥분해가지고 또 훈련 못해. 그래서 안 보려고 아예 작정을 했는데, 이 두 훈련생들이 막 불을 켜면서 봐야 된다고 해서도 노트북을 켜가지고 보는데, 전반은 이미 지났고 후반에 키자마자 덜커덕 한 골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졌구나. 순간적으로 이 후반이 몇 분도 이 하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 그러면 연속으로 2골을 넣어서 이기지 않았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축구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볼 때 한 골 먹고 막 조마조마 또 한 골 먹었는데 또 한 골 먹을 것 같아서 막, 야, 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또 가슴 조이면서. 그래서 내가 축구를 안 보려고 그러는데 이 가슴이 너무 조여져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끝나고 집에 와서 여유 있게 딱 이제 후반전을 딱 보는 거예요. 그 아까 봤던 조마는 싹 사라지고 어차피 2대1로 이긴 거. 여러분 이거 사실을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내가 그 처음 볼 때 왜 이렇게 좋은 마음 졸이고 1대0을 치고 있을 때 막 그 속소리가 아프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애국자도 아닌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경기 볼 때는 너무 편안하게 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긴 게임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프긴 아프죠. 우리도 깨지고 뭐 부딪히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왜 마음까지 농락당하냐고요. 왜 마음까지 왜 눌려있냐고요.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왜 사실은 아픈 게요. 육체가 아픈 거죠?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을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 안에 전쟁은 이미 승리잖아요. 결말은 이미 나 있는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고 깨지고 우리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암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거 제어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사망의 독침은 이미 제거되었고 그리스도 이미 쟁취한 승리의 깃발이 오늘 우리의 승리이기에 적어도 우리는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 속에도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 종착 지점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을 우리도 그의 부활의 열매로 받을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한번 꼭 이야기해.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너무 안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말만 바꿔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정말 패배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정말 복이거든요. 그래서 짓밟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냥 지금 사망으로 어둠으로 짓밟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좀 쾌락 날뛰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지금 뛰다가 가는 겁니다, 사실. 근데 오늘 마지막 종착에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 이미 승리한 게임이기에 그게 그렇게 연연하고 막 벌벌 돈만 좀 떨어지면 막 그냥 다 죽는 것처럼 뭐 건강신에서 암 얼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인생 다 간 것처럼 뭐 어차피 하나님 날 갈 건데 사실은 그건 과정들이에요. 또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시려나? 그런 거죠, 뭐 사실은. 그 차이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58절 결론은 부활은 결국 그런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지식이 아니에요. 자, 5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나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막 그 철학 사조 때문에 흔들리고 부활은 없다. 그래 대충 즐기며 살자. 이런 거짓 가르침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저는 2000년 전에 지금 물질 만드니까 돈 있으면 다 돼. 뭐 다 이런 소리 계속 하는 거잖아요. 투자해요. 그래 돈으로 살면 다 돼. 뭐
쓰지도 못하고 다 가도만 다 남기고 결국은 투자하는 거 보면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결국 쾌락주의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센 파도가 지금 교회 막 흔들어요. 교회도 세상적인 뭐 아까 말한 돈이나 숫자나 뭐 이런 걸 또 계속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요. 그래서 교회 같지 않아요. 요새 사실은요. 교회가 세상에 무슨 거랑 종교 그저 동호회 정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거지. 흔들리지 않는 거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게 뭐 세상에서 야 예수 믿으면 떡이 나냐 밥이 나오냐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 쪽에 조롱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뭐 되냐? 그러니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 이런 이야기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부활에는 확실한 닻을 내리고 영원한 천국을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우리는 흔들릴 수는 없어요. 우리 바울은 수없이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 다시 일어나고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저도 지난 삶을 보면 그런 장면, 끝이겠다. 이런 순간에 다시 또 내 감정과 이 모든 환경은 내 사람은 그냥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다시 나를 살려. 계속 말씀. 기도만 하고 찬양하면 또 말씀이 살려. 그래서 결국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마 안 그랬으면 벌써 포기했겠죠. 오늘 계속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며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믿음의 자를 지킨다는 건 아무 일도 안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 일 그러니까 목회자나 선교사 일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일상의 일들. 왜 밥 먹습니까? 주님이 온 거리에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을 섬기는 주를 위해서 가족을 섬기고 이게 다 주의 일이지 무슨 뭐 목사나 선교사만 일만 주의 일입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애쓰는 것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너무 귀한 주의 일이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다 주의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일을 언제 항상이라고 표현해요. 기분이 좋을 때만 하고 상황이 여유로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내 평소의 전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신실함에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신실함. 좀 이렇게 파도 치면 넘어가 올라가고 이런 건 있지만 그건 신실함입니다. 오늘 왜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신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차고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물론 좀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좀 슬럼프가 올 때도 있긴 하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사실 더 나타나요. 그럴 때. 저기서 끝나겠다 다 그러는 사람들은 저러다 이제 끝나겠다 하면 안 끝나. 보면 다시 일어나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걸 통해서 야 예수 믿는 게 저거구나를 보여주는 것이지 뭐 맨날 성승장구해가지고 박수 받고 이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건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래야 되죠?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야, 이것이 우리의 정말 위로이고 보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고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 헛수고로 돌아가지만 결국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헛수고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인데 뭐 헛수고지 뭐. 돈 안만 많이 버는 뭐하고 건강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죽는데. 근데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닌 자들은 헛수고가 아니고 그 모든 열매로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 이거 여러분 보상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구원이 가장 큰 보상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수없이 보상의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100배나 보상하겠다까지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시죠. 뭐냐면 오늘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살아간 날 시간들 여러분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못하죠, 그죠? 누가 박수 치지도 않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완벽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보는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야 돼요? 예, 그게 참 크긴 커요. 연약을 많이 받습니다. 뭐 교회도 가봐도 뭐 그러죠. 요새 이렇게 뭐 보면 야 저런 교회는 또 저렇게 은퇴식을 하는구나. 또 저런 교회는 저렇게 은퇴식 하나 보면 그 교회 차이가 참 크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열매일까요? 그게 보상일까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게 보상이지요. 그 무슨 은퇴식이 보상이냐고요.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 기록되어 있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꽝 도장 찍는 것은 너희 수고 헛되지 않은 주를 위해 더욱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낙심의 자리에,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또 예수를 좀 오래 믿으면요, 좀 그런 매너리즘이 있어요. 매너리즘이 있어요. 왜? 뭐 별로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거든요. 초창기에 처음 믿음 생활 때는 한 배 매일 달라진 걸 경험했는데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시험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래서 흔들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떨리고 흔들리는 것은 이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 죄의 어둠의 그림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천년의 주님을 이어서 갈 정말 부활의 실제를 가진 자들, 즉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이제 부활의 지식으로 교리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좀 하나님 우리의 돌문을 굴려내 주십시오. 이 돌문이 항상 막혀서 어떤 부정적인 또 패배주의적인 또 그냥 그런 거지, 또 육체에 좀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은 늘 질병의 아픔이란 것 때문에 이걸 밀어내지 못하고 늘 걸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재정 때문에 재정이 늘 결핍해서 늘 이게 생존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 능력을 느끼지 못하는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을 내 심령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음을 향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을 통과 영광을 가는 그 존재예요. 여러분, 믿는 부활의 종교 생활을 끝내고 살아내는 부활의 신앙, 살아내는 삶. 오늘도 그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삶 말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과 절망과 죄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돌문을 박차고 우리가 믿는 부활 생명이 매일매일 삶으로 선포되고 살아내는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장차 살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장차 부활을 덧리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게 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며 찬양 드립시다.